성경 일독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 3대장이 있죠. 처음이 그 출애굽기 뒷부분 성막, 홍색실, 자색실, 배로꼰실이 막 계속 나오면서 레위기 제사까지, 거기가 아마 성경 일독할 때 처음 만나는 고비고, 그걸 딱 지나고 나면 한동안 순탄하게 가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역대기가 아닐까. 역대기 1장부터 한 거의 뭐 12, 13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오죠. 끊임없이. 거기도 약간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에스겔이 아닐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아닐까. 왜냐하면 일단 에스겔은 위치부터가 그래요. 이미 그 앞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산을 2개를 넘어와서 이미 반쯤 지쳐 있는데,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대선지서 나오니까 힘들죠. 근데 똑같이 높은 산인데 에스겔은 약간 성격이 틀려요.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약간 틀립니다. 똑같이 예언서지만 얼마 전에 묵시했죠. 이사야와 예레미야에는 묵시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들어오자마자 1장부터 내 생물과 막 내 바퀴와 눈들과 이런 전혀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묵시가 시작돼서, 그 이후에도 묵시는 또 아니지만 이 에스겔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한 기이한 행동, 머리를 막 깎아서 막 날리고, 한쪽으로 한참 동안 누워있고 반대쪽으로 한참 동안 누워있고, 이런 기이한 행동 메시지, 퍼포먼스 메시지도 많고. 그래서 언뜻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공동 선교회 쭉 하다가 바이블 프로젝트 개요 영상 있잖아요. 에스겔서가 2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 굉장히 거기서 통찰을 많이 얻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이 기본적으로 좋은데 가끔 몇 개가 조금 아쉬운 게 있고요. 근데 에스겔서 영상을 보면서 와, 에스겔서 막 전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에스겔서를 그 어느 때보다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공동체 성격의 순서에 따라서 읽는데, 이전에 잘 모르던 부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좀 결심을 했습니다. 공부할 때가 됐구나. 내년 성경 공부 때 에스겔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계획을 두고 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목차 보시면 목차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에스겔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두껍지만 그냥 이렇게 서너 덩어리로 딱딱딱 명료하게 나눠질 만큼 사실은 에스겔서는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책입니다. 예레미야보다 훨씬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좀 정리가 잘 돼 있죠.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 스토리 부분이 있고, 앞부분은 조금 심판 메시지가 좀 더 비중이 크고, 40장 이하부터 마지막까지는 좀 더 은혜로운 회복 메시지가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사야도 계속 심판 구원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명확합니다. 33장 이후로 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앞부분은 거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도 유다에 대한 심판과 이방에 대한 심판이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방에 대한 심판도 나중에 다다음 주쯤에 하시겠지만 아주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그 좀 처음에 도입 부분 이상한 환상만 이렇게 싹 안개를 딱 펼치고 지나가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네,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 개요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 이야기가요, 에덴 동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서 부제도 그렇게 붙였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 교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잘 보면 제가 부제를 어떻게 붙일까 막 고민했어요. 사실 이런 부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이걸 에스겔서가 그거를 정말 잘 보여줘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부재하면 성전이 큰일 납니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면 영광이 충만합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냐 하나님의 부재냐 그걸로 결정되거든요. 제가 늘 성경 공부나 설교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게 이거랑 사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거기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막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보기 좋고 먹기 아름다운 음식들이 가득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비록 환경이 조금 열악할지라도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에스겔서가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그 환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어느 책보다도 굉장히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묵시는 서로 연결되는데 에스겔, 다니엘,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요한계시록 연결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일 어려운 환상들이 사실은 에스겔을 많이 차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잘 공부해 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교리하고요. 1년 동안. 아마 특별한 그게 없다면 내후년에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할 텐데 이번 에스겔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할 때 풍성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정보 가볼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에스겔서의 저자, 시기, 장소 이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죠? 하나씩 볼게요. 저자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가 아니고요.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지만 레위 지파겠죠, 그죠? 제사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장소가 여기는 이제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가보시면 3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지명이 하나 나오죠. 3장 15절에 이에 내가 베라립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도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큰 빵덩이가 있고요. 이 빵덩이를 먹으려고 먼저 돼지가 앞발을 내밀었죠. 근데 멀리서 뱀 한 마리가 나도 먹겠다고 혀를 다 내밀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포크로 잽싸게 딱 찍었더니 여기에 조그만 가루가 딱 떨어졌죠, 그죠? 네, 이게
고대 근동 지도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홍해고요. 나일강이죠. 예루살렘이 어디? 이스라엘이 어디죠? 여기에요. 그 빵덩이 2개 중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사해, 염해. 자, 여기가 이제 두 강 사이라는 이름이 메소포타미아죠. 메소가 사이, 포타미아가 강. 그래서 두 강 사이. 티그리스, 성경에는 히데겔이라고 하고요. 유브라데라고, 유프라테스가. 여기 큰 두 강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도 거의 인류 최초의 문명이 생겼을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탑이 지어졌던. 자, 근데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발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강 지류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메인에서 뻗어나온 지류강, 이게 그발강입니다. 그 그발강 쪽에 델아비브라는 곳, 거기가 아마도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 갈대아 우르가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문명의 땅 바벨론에서, 갈대아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려왔다 심으셨는데, 여기서 참 좋은 나무로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자꾸 이상한 나쁜 열매만 맺고 땅을 더럽히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가니까, 그래 다시 여기로 이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델아비, 저게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텔 아비비거든요. 텔아비브 들어보셨죠? 어디 있습니까? 텔아비브가 어느 나라의 유명한 국제공항이 있는 곳인데, 텔아비브. 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유명한 국제공항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텔아비브가 그리고 어디냐면, 텔아비브의 지금 공식 이름은 뭐냐면 텔아비브 야파입니다. 야파, 야파, 요빠, 네? 요빠가 어디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기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갔던 항구가 요빠죠.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을 때 머물러 있던 곳이 또 요빠였어요. 요빠가 이제 오늘날 텔아비브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에스겔에서 나오는 델아비브는, 즉 텔아비브는 여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아니라 그발 강가에 있는 델아비브입니다. 자, 그 강가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137편입니다. 자,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막 한설인 정서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잘 표현된 시죠.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라고 돼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지어 보면 포로지에서 이제 강변에 살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 유다 포로들이 살았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바로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기를 볼게요. 시기를 보면 지금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시기가 이제 두 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그러니까 지금 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1절하고 똑같은데 객관적으로 말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이게 2차 포로 때입니다. 2차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 이고 그게 이제 에스겔의 나이로 따지면 30째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 때 2차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됐을 때 그때 4월 5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에스겔이 신탁을 받은 때를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마치 일기를 쓰듯이 본인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할 때를 날짜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처음 신탁이 임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몇 해, 몇째 달, 몇 월, 며칠까지 다 기록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그 30째 해 말고는 나머지는 잘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했죠. 그 다음에 7일 후, 그러니까 처음 계시를 받은 지 7일 후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6째, 7째, 9째 이게 다 뭘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예, 처음 계시 받을 때 그 했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째부터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서 6년째도, 7년째도, 9년째도, 11년째도 이렇게 쭉 계시가 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의 이제 그 순서대로 쭉 가는데 순서대로 쭉 가서 마지막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로 딱 나왔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늦은 시점이 중간에 하나 딱 껴있어요. 어디죠? 29장 17절 보세요. 27째 해. 다른 건 지금 다 순서대로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27째 해가. 이때가 한 BC 570년쯤 돼요. 근데 왜 이게 중간에 꼈을까요? 지금 29장 1절부터 29장부터 32장까지가 다 지금 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예언 때 날짜가 이렇게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27째 해에 계시받은 걸 순서대로 했으면 마지막 40장에 그 25년째 40장부터 48장까지 끝까지 성소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쭉 기록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애굽 멸망하는 얘기 딱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을 쭉 정리했었을 때 애굽에 대한 계시를 제일 마지막에 받긴 했지만 중간에 애굽에 대한 계시가 몰려있는 거기에다가 흐름에 맞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날짜 볼 게 있는데 33장 21절 보세요. 거기 시간 중에 33장 21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인데 이때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예요.
BC 586년인데요.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에스겔서가 앞에는 심판의 예언이 쭉 몰려있고 뒤에는 회복의 예언이 몰려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점이 여기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딱 듣고 나서부터 그 시점부터는 그 전까지는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회개하라. 멸망할 것이다. 심판이 다가온다.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예언대로 멸망이 딱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받은 계시는 기록한 내용은 다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 시간, 신탁받은 때를 기록한 것을 보고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에스겔서는 시간 순서대로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두 번째, 그런데 그걸 기본으로 하되 주제별로도 묶어놨다. 그래서 29장 17절에 제일 시점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계시를 받은 거지만 애굽 심판이라는 주제 속에 이걸 넣기 위해서 이렇게 땡겼어요. 그죠? 세 번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33장 21절에 나온 멸망 사건을 전후로 해서 에스겔서는 앞에는 심판 예언, 뒤에는 회복 예언으로 분명하게 나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연대 도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에스겔서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 왕이 언제까지 했죠? 609년까지. 이건 다 지금 BC입니다. BC를 제가 뺀 거예요. 609년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했는데 갑자기 애굽 왕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3개월만 하고 물러납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그리고서는 또 다른 요시야 왕의 아들 중 하나인 여호야김이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해요.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608년부터 597년까지.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여기 이름을 써야 돼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3개월짜리 왕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멸망이죠. 자, 여호야김이 왕이 오르고서 처음 3년 정도는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서 3년 지나면 언제죠? 608에서 3을 빼면 605년, BC 605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배신합니다. 근데 그 해가 이 605년이 딱 어떤 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다가 본격적으로 자기가 왕위에 오른 첫 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쳐들어옵니다. 그 얘기가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 3년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귀족 왕족 중에 몇 명 소년들을 데려가고 성전 기물도 좀 데려가요. 이때 1차 포로예요.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가죠? 이때 다니엘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다니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굉장히 오래죠. 그 이전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망할 때까지, 망하고서도 몇 년 더 예레미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했죠.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왕도 악한 왕이에요. 3개월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옵니다. 이해 597년에. 그래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면서 아예 그냥 왕을 끌고 가요. 왕하고 한 10,000명 정도 넘는 좀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요. 그게 2차 포로예요. 자, 오늘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이라 했죠. 예, 이때 여호야긴 왕이 10,000명 이상 되는 유다 백성들하고 같이 2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연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때 에스겔이 끌려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에스겔이 신탁을 받은 해 그 페이지 다시 보세요. 자, 1장 2절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라고 했는데 뒤에 33장 21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그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요. 그 아까 에스겔이 신탁을 받은 때 정리해 놓은 교재 거기 3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장 2절에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라고 돼 있는데 33장에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오고 10,000여 명이 끌려올 때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구도?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같이 끌려왔구나. 그래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왔어요. 자, 그런데요. 에스겔이 2차 다니엘은 이제 끌려오자마자 이때부터 뭐 거룩한 결단을 하고 음식을 안 먹으면서 거기서 활약하기 시작했지만 에스겔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끌려왔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 임한 게 아니라 몇 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그죠? 597년에 끌려왔는데 이때가 몇 살이에요? 25살이에요. 이때부터 말씀 임한 게 아니라 5년 지나서 5년 지났으니까 몇 년이겠어요? 597년에서 5년 빼니까 592년부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계시가 임한 게 27째 이때부터 27년 동안 해서 아니죠. 이때부터 22년 동안 했죠. 그죠? 570년 정도까지 22년 정도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맞죠?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일단 잘 보셔요. 이때가 이제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해잖아요. 멸망의 해. 이때 3명의 선지자가 다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때까지도 말씀을 전했고 그 뒤에도 몇 년 동안 말씀을 더 전했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그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망했을 때는 이때 3차 포로 끌려가거든요. 이때 정말 더 많이 끌려가요.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디에서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어디에서? 예, 바벨론 궁정에서 이방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막 심판을 예언하시고 진짜로 심판했어요. 이날에 성전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완전 황폐화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보내신 새 선지자가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망했지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버렸으면 이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망한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 말은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포기하셨으면 말씀을 안 보내시죠. 근데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게 하나님이 매를 막 강하게 대고 계시지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그걸 많이 평가하고 싶잖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여기 망한 게 하나님의 징계니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겁니다. 내게 말씀이 들리는 한, 내게 말씀이 선포되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엔 유다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뭐를 붙들고 있으면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뭐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냐면 고난 없어요. 일도 잘 되고 막 나한테 어려운 일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있으면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진짜 두려워요. 자, 이 세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지금 비슷한 세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 한 몇십 년 전부터 말씀을 선포해 오고 있었으니까 예레미야가 한두 세대 앞서요. 그죠? 아마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보면 왕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도 얘기하고 왕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잖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니엘은 결국 예레미야의 두루마리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죠?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중에는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와, 대단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대 후반에서 많아도 20대죠. 그죠? 10대 후반으로 하죠. 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때 605년도에 10대 후반이었어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죠. 이게 한 8년, 7, 8년 차이 납니다. 7년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 2차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뒤에 말씀이 임했죠. 말씀 임했을 때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아까 30째 해. 이때가 30살. 처음 끌려왔을 때는 그보다 5년 전이니까 25살. 1차 포로는 이때보다 7년 전이니까 25에서 7 빼면 18살. 에스겔이 1차 포로, 유다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10대 후반이었어요. 다니엘이 아마 10대 후반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면 와, 거의 동년배, 거의 같은 나이에 한 명은 왕족 내지는 귀족, 또 한 명은 제사장.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도록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쓰시려고 포로로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은 1차 포로로, 한 사람은 2차 포로로 선택하셨는데 원래부터 이 사람은 왕궁 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가까이 있어서 가서도 궁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필요한 지혜와 은사를 주셨고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제사장 쪽 사람이에요. 그죠? 백성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30째 해, 30세 되던 해가 보통 제사장으로 정식 취임하는 해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잖아요. 아직, 물론 성전이 아직 파괴되진 않았어요. 이때 파괴되잖아요. 이때 파괴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멀리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에스겔은 선지자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받지만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성전의 환상. 성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에스겔에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중에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또 정답을 말씀하셔야죠. 다 비슷하게 힘들었을 것이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자기 고국에서 왕들과 백성들한테 맨날 싫은 소리 들으면서 왜 자꾸 심판 예언만 하냐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같은 선지자들한테 따당하면서. 에스겔은요? 에스겔도 포로지에 끌려와서 아까 막 기이한 행동 한다고 했잖아요. 막 머리털 잘라서 날리고 막 이쪽으로 얼마 누워있고 저쪽으로 얼마 누워있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 슬퍼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가끔 주석에 보면 에스겔이 정신병자인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마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다니엘이 제일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왕궁에서 그럴까요? 물론 의식주는 제일 편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에서 봐서 알듯이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친구들은 불 속에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이미 20대 후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할 때 이미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쪽도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 인생 여정을 그거에 맞게 준비시키셨고 또 그 사람에 맞는 위치에 부르셔서 이 사람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들만 힘들었겠어요. 이 당시에 유다 백성 다 힘들었죠. 근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때리긴 했지만 버리진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스겔의 특징과 메시지 볼게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겔서는 연도별로, 주제별로 아주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상 몇 개만 우리가 쫙 이렇게 해석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시각적인 메시지가 두드러져요. 환상, 묵시, 그리고 상징 행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원래 성경 공부할 때 거의 그렇게 안 하는데 이번엔 제가 좀 이미지를 좀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환상들을 뭐 이런 간단한 지도야 제가 그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인터넷에서 최대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유사하게 그린 이미지를 찾아서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이 성전이 이제 에스겔의 전체 흐름과 주제를 관통하는 중심인데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로 묘사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계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에스겔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이 정도로 좀 간단히 하고요. 엔딩 묵상, 아까 제가 중간에 답을 사실 말씀드린 건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고, 이게 구약으로 따지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선지자라는 직분 없죠. 그거는 계시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계시의 통로로, 계시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쓰신 특별직, 그죠? 비상직이고, 이제는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인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움받은 직분을 통해서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늘은 서론이라 이 정도로 에스겔의 구조와 흐름, 배경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매를 대셨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도 포로지인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고난 중에 정말 상황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그동안 어렵게만 여겼던 이 에스겔서를 잘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며 큰 은혜를 받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